찬송가 543장을 찬양하며 5월 14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우리 박수하며 한 장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바른 신앙 위에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인가 미신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미신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종 신앙생활을 미신을 믿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어제 나누었던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함께 나누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시간이 흐른 뒤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역인 단에서부터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열을 갖추고 블레셋과 싸웁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의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무려 4,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목숨을 잃게 되죠.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를 곱씹습니다.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모든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블레셋의 전략이나 군사력이 뛰어나서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블레셋에게 붙이셨고 패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는지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에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일지라도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때로 이방 민족의 손에 잠시 그분의 백성들을 넘기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백성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어려움과 이 실패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키는 것이 마땅한 태도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세운 계획은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회개는커녕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앞에 세우기로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낸 결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법궤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법궤를 마치 전쟁에서 졌을 때 응급조치로 가져와서 쓰는 부적과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법궤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법률은 금을 씌워놓은 나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법궤를 가져오라는 이스라엘 장로들, 그것을 내달라고 한다고 내어주고 그것을 가지고 전쟁터까지 간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이것이 이스라엘의 민낯입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장한다고 생각한 것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오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이용하려 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바로 알고
내 삶과 생각을 하나님께 조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조율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 욕망을 충족시켜줄 신을 찾는 것은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만들지 않더라도 내 마음과 소원을 충족시켜줄 하나님만을 원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입니다. 장로들의 말대로 백성들이 실로 회막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은 마치 이미 승리한 것처럼 땅이 울릴 정도로 환호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은 다시 한번 블레셋의 승리로 끝납니다. 법궤 없이 블레셋과 전쟁했을 때는 4천 명이 죽었지만 법궤를 가지고 두 번째 전쟁을 했을 때는 무려 3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4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듯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언약궤와 제사장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중보하는 자인 제사장이라는 종교적 형식을 다 갖췄을지라도 회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부적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실로의 언약궤를 가져오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무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멈추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 삶이 계속해서 막히고 또 어려움 앞에 놓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뭐가 문제인가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바로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선지자 호세아의 외침으로 매듭지으려 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 교묘하게 들어온 미신적 관습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11의 사명을 품고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이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독해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조율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